유명한 정치인이 진실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분은 어느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기도 하고 또 나라를 움직이는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살았는데 큰 교회 가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포커스로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포커스로 설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갈 때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찾아와서 인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그에게 인사하면서 그를 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박수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라고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정치, 사람의 환경을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소리 하지도 않고 자기를 모르는 차 타고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시골 동네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2시간 이상 거리에 차를 타고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 남짓한 교회, 조그만 교회 시골 동네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이 넘어 2000명이 넘는 많은 대도시의 큰 교회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속에 자기를 주시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누구든지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정치인 훌륭한 세력자인 그분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의원님 거기까지 교회를 갑니까? 왜 2시간 이상 걸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왜 큰 교회 놔두고 왜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를 듣습니까? 그분은 한마디로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소리의 대답이 나는 죄인인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곳 시골 20명 남짓한 그곳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를 갑니다. 저는 내 자신을 책망을 하고 내 자신의 교훈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의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갑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나를 받들어주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그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소리를 소화해 내는 하나님의 심령이 되었기에 성령님은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오셔서 그의 삶을 안내하고 그의 인생을 우지자지하면서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맞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세 부류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종교성의 사람입니다. 무언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막연히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또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누구에게,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 신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오래 교회 다니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습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가 문화가 익숙해져서 그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의 마음을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논리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종교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좀 발전적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두 번째 부류인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좀 더 발전적이 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종교적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아 때로는 권사, 때로는 집사, 어떤 사명, 사역, 때로는 찬양, 때로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사람은 역시 그 종교적이라는 그 마음이 이념이나 그 생각이 그 이성을 초월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내면으로 자기 삶을 다스리는 것 정도밖에 세상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오늘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나라,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내 안에 심령이, 성령이 임해서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그 복음적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세상 속으로 인도하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도록,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도록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도 이 앞에 보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자. 우리
목표입니다. 나의 마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사람을 세우는 참 좋은 교회. 그 속에 교회가 없는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후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진 제자들을 불러서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시고 종교적인 사람인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실패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패하시고 결국은 부활 후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 속에 오셔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 중에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 중에 회사의 리더도 있고 또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선다는 것, 리더, 교사,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배울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는 역시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도 그것은 가르치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배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복 있는 이 참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정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열정과 여러분이 배우려는 의지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2013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받은 그들의 행동은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치려 했고 성도들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그 마음이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들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2주간에 걸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복음의 위력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복음의 위력에 관한 가르침을 받을 때 아멘하며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 가정 위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PPT가 준비되면 띄워주면 좋은데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는 최근 며칠 동안, 아니 바로 어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 많은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의 내용을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나는 지금 삶이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사는가. 나는 대화의 상대가 누군가. 나는 누구와 대화하면 말이 잘 통하는가. 나와 대화를 통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앞을 보세요. 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가?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이 5가지가 내 속에 질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해답이 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는 누구인가가 결정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2가지로 표현하면 나는 신앙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인가. 신앙적인 사람은 나는 예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교회 부흥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사람, 나는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사람, 내 친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는 세상적인 사람인가, 내 생각의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대화하는 사람이 놀고 있는 그 장소를 보면 그 장소의 내용은 교회와 신앙과는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 돈의 쓰임새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포커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 친구가 없고 세상에 어느 동네에 친구가 많은 그 사람은 바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중심이 내 중심인가? 다 나를 중심합니다. 다 나를 중심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중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그 내용 중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보다도 나는 신앙적인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내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 질문을 대답해 보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내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위력은 세상적인 사람을, 나의 중심적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양심의 소리에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옷을 입어서 아니면 멋진 말을 해서 아니면 훌륭한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나 자신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포장을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죄가 드러납니다. 도둑질한 것이 드러납니다. 음란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욕심이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갖가지 그동안 죄 같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그렇고 세상에 사는 삶의 이치가 다 그런데 라고 덮었던 것들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죄인임을 넉넉히 깨달아집니다.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으면 울음보가 터집니다. 눈물이 콧물이 내 자신이 고개를 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떳떳한 내 인생이었는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양심이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만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의 복된 능력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의 심령에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죄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인간의 마음속에 세상의 본성이 본능이 사람이니까 나는 그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정,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인간의 본능을 내 자신이 억제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에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존재해 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죄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놓아서 하나님의 삶으로 나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려고 해도 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본능이 죄가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면 내 속에 인간의 욕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의 위력이 내 심령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청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죽으심도 보았고 예수님이 살으심도 보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느꼈던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할렐루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장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음받은 장본인입니다. 그들 속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속에 부어진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의 위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참 좋은 교회 강단이 되기, 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원해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복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걸 알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느니라. 놀라운 것은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이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회개한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내 가슴에 복음이 담아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담아 있지 않으면 그는 신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2013년도 하나님 복음의 위력을 가르치는 강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성도들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갈 길을 모르는 영적인 방황하는 그들에게 사도의 권위로 강단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강단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줄 것이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여러분, 무당도 구슬하는데 힘들린 무당인가 하면 배운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배운 거는 능력이 안 나타난답니다. 작두를 아무나 하면 안 탄답니다. 저는 그 무속도 힘들린다는 게 뭔지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를 수십 년 달려도 죄사함을 받을 흔적이 없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종교적인 끌려다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4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따라합시다. 그 말을 어떤 사람이 받았다. 여러분, 들은 거하고 받은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우리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옥토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만 복음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읍시다. 저는 우리나라 복음이 받아진 시작을 동영상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복음을 성도들이 받고 그분도 복음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도 복음이 받아지게 하시옵소서. 언제까지나 교회를 왔다 갔다 은혜 못 받고 종교적인 사람, 뭔가 똑똑하고 잘 알고 얘기하고 나 예수 믿었어 라고 믿었습니까? 다녔지.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신나는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디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1865년 6월 11일) 캐나다의 온타리오 할디만. 조선을 성령의 땅으로 변화시킬 주의 종이 태어났다. 바로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 로버트 하디 선교사다. 캐나다는 19세기 중엽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연방정부를 수립했는데, 하디는 이런 안정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부족한 것 없이 성장하여 교사가 되었다. 어느 날 하디는 친구의 병문안 차 병원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게 된다. 엄마, 이만큼 아팠으면 나 죽어도 돼? 나 그만 하늘나라로 가게 해줘. 우리 아들 이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랑 같이 기도할까? 기도하면 안 아파? 그럼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소서. 지혜의 손길로 만져주소서. 고통스러운 병을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치유자로 세워주십시오. 2년간의 교사 생활을 접고 21세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하디는 1886년 예과 2학년생 때 제임스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주께로 바꾸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개한 민족일수록 복음 수용력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틀렸네.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이라네. 선교사님,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네. 그곳은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의 헌신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야. 그곳은 유교와 도교 또 조상을 믿는 나라일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네. 기도해 보게나. 게일 선교사의 마지막 말이 하디를 움직였다. 하디는 초선행을 결심하게 된다. 선교의 결실은 쉽사리 맺어지지 않았다. 1901년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의 3년간의 선교 활동은 그에게 영적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장사가 잘 되는지요? 퇴잉! 재수없게 장애는 왜 나오는 거야? 오늘 장사는 틀렸구만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일날 저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런 얘기. 어서 꺼지지 못해. 주님, 저 무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강단에 오르셔야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요? 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소. 이 땅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곳인가 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요. 왜 그들이 당신을 찾아야 하나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여보,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당신인가요? 아내의 물음은 하디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못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회개의 기도로 하디 선교사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하디 선교사의 사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장애물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자신이었다. 나를 내려놓은 후 하디 선교사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조선 땅의 갈급함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은 저는 조폐국에서 일하면서 사무창으로 약 4달러를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굶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저 남자와 1년간 통과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삶이 당신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나는 매번 선교사들을 속여왔습니다.
내 집과 재산은 모두 선교사들을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강단을 통해서 종교적인 사람, 지식을 불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위력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19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이 시간 통해서